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패배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데 먼저 처음 나오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첫 마디가 쿰입니다. 쿰, 즉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에 해당하는 쿰과 여기 엎드렸느냐에 해당하는 노펠은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패라 하지 말아라. 엎드려 있지 말아라. 쿰 일어나라. 즉 여호수아는 일시적인 패배에 절망해서 엎드렸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를 명하고 계심을 대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쿰 뒤에 있는 이제 원래 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크라는 말은 뭐냐? 너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엎드려 있으면 안 되고 너를 위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망해 있을 상황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로하는 첫 마디가 뭐냐? 일어나라. 이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 원인,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죄를 짓다. 이 죄를 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하타입니다. 하타. 길을 잃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에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즉 그것을 범죄, 즉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전쟁의 패배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에게 명한 내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의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지적하면서 작전의 부재를 비롯한 다른 전술 전략적 측면의 열세를 언급한 게 아니고 불순종이란 단어, 단 하나의 원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기엇나니로 번역된 오부르의 원형 아바르는 1차적 의미로 건너다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이 동사의 본문은 어떤 한계, 어떤 길, 원칙을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7절에 아바르 건너게 하시고 해당되는 헤아 바르타의 그 원형 아바르와 언어적 유희 관계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강을 그냥 동작으로 걷는 거고 이거는 선을 넘는 거죠. 선을. 그래서 곧 그러니까 또한 너희가 또한 그러니까 범죄한 내가 그들의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면 또한 이 또한이란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오는데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또한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또한이라고 한 번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이제 곧이 외감이거든요. 외감. 그러니까 이 또한 이게 5번이 원래는 나와 있어요. 또한.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목조목 진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단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라고 간단히 언급된 반면에 본문에서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약속한 어떤 것들을 숨긴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또한 이렇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그의 불순종과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였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고 또한 바친 물건 중에 얼마를 취했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고 또한 바친 얼마를 어기었고 또한 나의 물건을 도적질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강화시키고 강조시켜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1절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명예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하면서 쭉 하면서 온전히 바친 걸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자고 이제 사기시키다. 그러니까 도적질했다라는 것을 거짓말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 바로 8계명을 어겼다라는 걸 한 번 더 지적하고 또 여기 이제 사기하여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이런 뜻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호와 곳간에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12절에 자,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그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왜 그 전쟁에서 졌느냐? 전쟁터에 나갈 병사들도,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더럽혀짐 당했기 때문에 공의로 치면, 정의로 치면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거나 완전히 파멸되어야 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 헤렘은, 그러니까 파멸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개인 용도로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헤렘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완전히 진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렘은 구별된 것을 하나님 것이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 개인 용도로 훔친 아간 자신이 이제 뭐가 돼요? 진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다 진멸돼야 되는데 아간이 가져갈 것은 진멸해야 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간이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킹 제임스 번역 그렇게 번역돼요. 그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파멸된 것이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바쳐지거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저주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면 너희 이렇게 범죄하면 내가 너희랑 있을 수 없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로 뭐뭐와 함께 써요. 내가 절대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이런 거룩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아이성 전투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 패배에 오는 표면적 결과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진술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번 전투에 패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더 두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원인을 이제 처음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쿰. 아펠하지 말아라. 엎드려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도 범죄하여 또는 죄를 지어 부끄럽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이루시는 일을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 주의 영광과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고 주님께서만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